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끝없이 펼쳐지는 그 산봉우리들과 또 하늘에 있는 맑은 구름들 이런 걸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비행기에서 바라보는 이 땅은 더 경이롭기도 하고 구름과 구름이 청청 있는 걸 보면 감탄의 절로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구름과 땅, 집 누가 다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만들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대한 이야기지요. 창세기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상당히 그래서 함축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본다면 창세기에서 시작되어진 이 얘기들이 보면 성경 전체에 기록된 성경의 연수는 한 4,000년 이렇게 보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만 약 2,300년의 기록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거의 2,000년 정도의 기간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기간을 약 한 300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20절까지가 2000년이고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000년, 요한계시록이 아니죠,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가 2000년, 대략 해서 6000년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기원의 책, 시작의 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시작이죠. 가정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행복의 시작, 구원의 시작, 나라의 시작, 모든 시작을 알리는 책이 창세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시작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뭔가 첫 단추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서 잘못된지를 찾아 나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는 위대한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 육하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늘과 땅, 천지를 만드시니라 이 부분인데요. 히브리어 보면 하샤마임 웨엣 하아레츠, 그러니까 앞에 보면 전치사 에트가 두 가지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것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희한한 것은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늘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땅은 그냥 단수로 땅. 그러니까 희한하게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보면 천지 창조의 시점이 언제냐? 태초라고 밝히고 있고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다고 있습니다. 뭘 만들었냐?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들 할 때 복수라고 그러는데 왜 복수로 사용했을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하늘에 대한 어떤 우주관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대개 그들은 하늘을 세 개로 봤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요. 그리고 해, 달, 별이 떠 있는 그런 하늘을 둘째 하늘로 봤습니다. 그들은 대기권이라는 우주 밖이나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천사가 있는 곳이 셋째 하늘, 이렇게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성경에 보면 삼층천에 내가 갔다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보면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하늘과 저 멀리 있는 해달별이 있는 대기권에 있는 우주의 하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늘, 이렇게 세 개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땅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지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은하계니 안드로메다니 이렇게 태양계 외에 다른 행성에 자꾸만 어떤 사람의 존재, 어떤 인류의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은 이 땅을 지구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우리가 보는 이 모습이 아니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위대한 선언은 뭘 얘기하냐면, 자, 기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기원입니까? 시간의 기원, 천사의 기원, 모든 공간과 물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기원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이 천지할 때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고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물질 세계도 만드셨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한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세 부류가 있는데, 먼저 가장 최상위층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 가운데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 마귀를 말하지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맨 위에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또 존재하고 계시면서 이 땅과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존, 그 다음에 다스림, 통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들의 움직임이나 태양계 움직임 모든 보존하는 걸 하나님이 지금 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세계엔 천사들이 있는데요, 이 천사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천사들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그들은 살아있지만 육체가 없다는 것이죠. 영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이 당연히 없지요. 왜냐하면 육체가 없으니까. 특별히 천사들은 번식하지 않습니다. 번식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 그 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셀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천사는 분명한 인격체이고 또 생명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천사도 보면 군대처럼 조직이 있고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장들이 나오는데 둘이 나오죠. 물론 하나는 타락한 천사장이니까 빼버리고요. 하나는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천사장은 군대를 이끈 천사고요. 또 하나는 가브리엘입니다. 이 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장인데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잉태 소식을 전할 때,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사가랴 아버지에게 얘기할 때 천사가 나타났고요. 또 이 다니엘에게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천사 중에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감춰놓고 지키는 그룹 천사가 있고요. 또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지요. 예배를 돕는 천사를 스랍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을 돕는 수호 천사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를 돕는 수호 천사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있다는 거 말하면 되고요. 천사들도 등급이 있다는 거 아시지요? 정사, 권세, 보좌, 뭐 이런 등급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영적인 존재 중에 사탄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 마귀라고 하고 타락한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원래는 천사였는데, 그리고 마귀와 함께 있던 졸개들을 또 그들도 천사들이었지만 타락하면서 다 떨어졌죠. 결국은 하늘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가엘에게 패하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떨어진 것이 마귀입니다. 이 타락한 대장천사를 사탄, 마귀,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뱀, 용,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천사, 사탄, 타락한 천사, 사탄은 보면 별명이 나오는데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타락하게 만든 그런 존재고요. 마귀의 졸개들을 뭐라고 하냐면 귀신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귀신들이 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나 어떤 큰 짐승들을 숭배하게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일인 거죠.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하나님 직접 대적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주도 면밀하게 방해합니다. 예수 못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믿었는데도 또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 환난을 통해서 잘 못 믿게 하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간다 해서 영적인 유괴범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결국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냐면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행하게 살게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불행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섬겨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을 섬기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극소수의 어떤 사람들에게만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살게 만듭니다. 결국은 이것은 그렇게 하면서 사탄의 지배 속에, 영향권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로 공간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공간의 소중함. 사람은 만물 위에 이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란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는 공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화성에다가 어떻게 집을 짓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돈 주고 산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요. 자, 우리가 이 공간에서 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 공간 안에 다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도 처음에는 감출 수 있지만 한참 함께 어울리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 알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자체가 어둠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포장을 멋있게 해도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싸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이 빛의 사람이라면 외적으로는 빛나는 것이 안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분위기가 환해지고 이 공간 전체를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요? 빛의 사람은 그 속에 흑암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이 되라고 하지 않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그걸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 교회라는 공간에서 있고, 가정으로 가면 가정이라는 공간에 있고, 또 일터로 가면 일터라는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대끼고 살아가는데 그 공간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공간이 새로워진다면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시간은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실체가 어디서 나타나냐? 공간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소중한 공간은 가정이라는 공간입니다. 집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간. 가정이라는 공간은 화목의 공간이 되어야 되고, 행복의 공간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공간이 되어야 되고, 이걸 만들어가는 게 빛의 사람이 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하늘과 땅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늘 자기라는 우물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기라는 우물에 갇혀 살면 그것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틀 속에 매여 있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우물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넓은 천지에 우리를 이렇게 보내신 것은 우리가 갇혀 살지 말라는 거죠.
이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게 제일 나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면 딱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하나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그래서 말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라는 틀에 갇혀있던 사람이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틀을 깨고 나온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 틀 속에 가두어 놓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누가 이 일을 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거기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면서 성전 밖에 나와서는 온갖 악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힐난하게 비판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오는데 아주 해박한 신학적 지식과 현실을 냉철하게 비판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 가두어 놓고 살아가는 그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광야 교회 출애굽 시대부터 이야기를 쭉 내려가는데요. 지금도 보면 하나님을 예배당이라는 그 틀 속에 가둬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생각들을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오는 걸 피곤해하고 싫어하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이라는 틀 속에 가둬놓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을 지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것이죠. 이 공간이라는 우물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 광활한 이 하늘과 우주 속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둘 수도 없고 가두어서도 안 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틀 속에 가둔다는 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라는 틀 속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 봐서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는 어떤 존재인가? 그걸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삶이 뒤틀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고 버려진 존재고 비참하고 아주 그렇게 쓰레기 같은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아가,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 바꾸더라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자아가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란 틀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에 항상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단점만 보는 그런 눈을 받은 사람이 그 틀을 깨고 나니까 다른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보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 보면서 장점을 보려고 하고 잘하는 게 뭔가 보려고 하고, 그래서 너 참 잘한다, 보는 대로 말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공간의 창조의 소중함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것은 내 틀을 깨고 새롭게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도 사회도 사람도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내 틀을 깨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을 한 생애를 살다가 갑니다. 어떤 한 족적을 남기고 갑니다만은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더만요. 이 의미를 깨닫고 난 사람은 벌써 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마당을 쓸어요. 그럼 단순히 내 집 마당을 쓰는 게 아니고 우주를 청소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주의 한 부분을 싹 청소하면서 새롭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는 자기가 있는 작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품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바다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넓어지더라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 속에 깊이 들어갈 때 말씀이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구절 하나 더 외우는 거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라는 틀을 깨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속에서 이 공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그래서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그 다음에 자기라는 틀을 깨고 나왔을 때 이것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 나를 깨트립니다. 나의 선입견, 고정관념 다 깨고 하나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고, 나와 사회와 다른 사람들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